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은 길지 않아서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고요. 오늘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전할까 고민하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같이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이 말씀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리는 그런 예배가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잠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갈급함이 채워지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잘 전달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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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로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과연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떠올릴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것은 뭐냐면 먼저 착한 행실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겠죠. 믿는 자로서 안 믿는 자들보다 더 본을 보이는 삶, 억울한 일이 있어도 의연하고 손해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바득바득 살지 않는 모습, 믿는 자가 왜 저래?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끔 사는 것,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게끔 행동하는 것, 보통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과연 그런 어떤 모범이 되는 바른 생활, 성자 같은 삶, 즉 내가 나의 이득을 포기하더라도 남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산다든지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는 그런 완벽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는 그런 이야기일까?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사도 바울은 지금 살고 계시지 않아서 우리가 물어볼 수도 없고요. 그 정확한 의도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최대한의 가까운 의미를 찾아서 메시지를 얻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고 또한 앞뒤 문맥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즉 오늘 본문만 딱 떨어뜨려 놓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돼 라고 말을 할 때에 막연하게 떠오르는 어떤 착한 행실로 전도하는 것, 생활 전도하는 것, 그것 말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바울의 요지가 무엇일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본문의 문맥적인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먼저 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어 성경 ESV 버전의 소제목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 한글 성경을 딱 보니까요, 12절 앞에 소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ESV 버전의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소제목이 향기가 아닌 Triumph in Christ라고 써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라고 붙였습니다. 이것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니라는 부분을 영어로 The aroma of Christ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소제목도 어떻게 보면 The aroma of Christ 이렇게 만약에 놓았더라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라고 붙여놨습니다. 물론 이 소제목이라는 것이 헬라어 원어에 소제목이 붙어있는 것이 아니니까 후대 사람들이 번역을 하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붙여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궁금증은 뭐냐면, 왜 ESV 편집자는 이 본문의 주제를 향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승리에 초점을 맞췄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14절을 우리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여기 보시면 바울은 두 가지를 감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시니가? 이기게 하시니,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감사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많은 설교나 성경 공부에서 이 두 번째, 즉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에 대한 부분에 집중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 예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요. 15절과 1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향기, 사막에 이르는 냄새, 생명에 이르는 냄새, 이런 냄새에 대해서 더 설명하기 때문에 이 향기에 대한 묵상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영어 성경은 여기서 첫 번째인 그리스도 안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이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본 것이고, 그것이 중심 주제라고 생각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뜻이 어떤 뜻일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이라는 말의 뜻은 어떤 뜻일까 궁금해집니다. 먼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서신서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컨텍스트에서 이야기를 할까? 먼저 문맥적인 흐름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내내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 불편했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걱정 때문이에요. 자신을 향해서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말에 휩쓸리고 교회가 윤리적으로 무너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라는, 몸살앓이를 앓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바울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특히나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요, 1장부터 어떤 환난이라는 단어라든지 고난이라는 단어라든지 어떤 위로, 이런 단어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바울의 괴로운 심정을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2장으로 들어오면서 1절에 바울은 내가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고린도 방문 일정을 바꾼 것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전해 듣고 얼마나 걱정이 되었는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눈물로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직접 방문하기보다는 편지로 권면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를 하죠.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이 구절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공동 번역 시작.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여러분 모두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 심하게 들릴까 보아서 나는 어느 정도라는 말을 씁니다. 자, 바울을 비방하면서 크게 근심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바울 한 사람에게만 근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근심하게 만든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가 아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은 죄 자체는 너무나도 벌받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그를 가혹하게 대하면 7절에 그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한대요. 이 말은 그가 지나친 슬픔에 빠지는 것을 염려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족하면 안 된다. 그도 한 영혼이다. 그렇기에 교회는 그를 용서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용서라는 정말 쉽지 않은 주제로 고린도 교회를 권면해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면요, 어떻습니까? 바울은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걱정하고 교회 생각을 하면 염려가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비록 죄를 짓고 교회를 아프게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까지 걱정하고 사랑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의 권면으로, 오늘의 본문으로 이어지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쓴 편지에 과연 고린도 교인들은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반응했을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전달한 디도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디도가 어떤 반응을 가지고 올지, 디도를 안절부절 기다리는 바울의 모습이 나오죠. 우리 12절과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자, 에베소에서 눈물의 편지를 쓰고 바울은 드로아로 올라갑니다. 자신의 눈물 어린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읽고 반응할까? 그것을 전해 듣기 위해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갔습니다. 아마도 거기서 만나기로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드로아에서 티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 마음이 어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13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심지어 드로아라는 지방에서는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면 목숨까지도 걸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핍박을 받아도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복음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도를 만나지 못한 것이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그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의 상태, 즉 바울이 얼마나 근심과 걱정에 둘러싸여 있었으면 이렇게 디도를 기다리는 걸까? 그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편하지 못한 마음은 디도를 만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생긴 이 염려와 걱정이 주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문맥의 흐름을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도를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사실 가장 자연스러운 연결은요, 바로 이 이후에 7장 5절로 직접 가는 겁니다. 7장 5절, 6절, 7절 한번 보십시오. 이런 얘기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자, 바울이 디도를 기다리다가 드로아에서 복음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이 7장 5절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바울의 상태가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환난을 당하고 심리적으로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지만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났을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너무 기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2장 14절에서는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깨고 갑자기 바울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가? 바로 이 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어인 헬라어 본문을 가지고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단어는요, 바로 이기게 하시고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트리암부오라는 단어인데, 단어의 분사형인데, 이 단어는 그렇게 흔하게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두 군데만 쓰이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잘 안 쓰이는 이유가 바로 이 로마 시대 때 당시 로마 제도를 언급하는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올 때에 그 승전 세레모니, 승전식 행렬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절대적인 군사 강국이었잖아요. 수많은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당시 로마 군인들은요, 전쟁터에서 승리하면요, 로마 시내 한 가운데에서 세레모니를 합니다. 승전 행진을 합니다. 그 행렬은 아주 과시적이고 사치스러운 그런 행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생겨난 겁니다. 그 행렬을 보면 그 전쟁을 이끈 장군 혹은 황제가 가장 앞서서 행진을 이끌고 바로 그 뒤에는 전리품들이 등장하고 그 뒤로는요, 패전병들과 죄수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마차 앞에서 끌림을 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로마 군인들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변에는 수많은 향들을 피워서 거리를 냄새로 진동하게 합니다. 승리를 축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매우 잔인한 장면입니다. 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죄인들을 끌고 가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다가 결국 이 행진의 마지막에서는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서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는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 승전 행렬에 가장 앞장서시고 행렬을 이끄시는 분, 그리고 그 자신은, 바울 자신은 그 행렬에 들어와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14절 세 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때요?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가 승리의 주체가 되시고 그 승리의 축제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 승전 행렬에 참여시키셨으니까 참여했을 때 어떤 파트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선두 마차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옆에서 승리의 행진을 만끽하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인가? 아니면 그 뒤에서 끌려가고 있는 이 포로의 모습인가? 이것은요, 이 의미가 상당히 달라지는데, 이 문장의 구조를 보니까 바울 자신은 이 문장에서 주어가 아니라 직접 목적어가 되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의미하고 있는 바는 바울의 위치가 예수님과 함께 승리를 이끄는 자의 위치가 아니라 바로 전쟁의 죄수처럼 그 행진에 이끌려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항복한 그 포로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모습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숙제는 이 비유로 과연 바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바울의 이 극단적인 표현이, 충격적이까지 한 이 표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승전 행사에서 가장 마지막 순서는 그 전쟁을 이끌었던 장수가 그 죄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이 행렬의 마지막으로 맞춰진다라는 기록을 보게 되는데, 이때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거북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렇다면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시는 분인가라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모습은요, 바로 정말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그 죄로 똘똘 뭉친 그 죄인의 모습,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며 살아왔던 나의 옛 자아가 완전히 무너져 죽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자신을 끌려가는 포로로 묘사하고 있는 이 끌려가는 이 사람의 역할은 무엇인가? 자신의 비참함과 부끄러움과 자신의 그런 굴욕감과 무능함을 완전히 인정하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앞을 이끌고 있는 그 장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단어가 골로새서 2장 15절에도 한 번 더 사용되는데, 이때도 비슷한 용법으로 사용됩니다.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요, 바울은 앞서서 고린도후서 1장에서 자신의 약함, 고난, 죽음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약함과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을 나타내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포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정복하셨습니다. 나는 그분께 항복했습니다. 그에게 붙잡혔습니다. 이런 고백들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청년 사울 시절 때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핍박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세등등한 사울은 하나님은 다메섹에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회심하게 하셨고 그의 인생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서번이다, 종이다, 노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지요. 자신의 인생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은 그저 모든 것을 다 바쳐 그분을 드러내면서 사는 인생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같은 의미인 것이죠. 내가 살아서, 내 자아가 살아서 내가 나를 드라이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승전기를 들고 앞장서셔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나는 그저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고난과 아픔과 염려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 주님을 드러내는데 그저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주는 이 심오함과 기품을 제가 여러분께 잘 전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바울의 사고방식은 사실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부를 쌓기 위해서 내 영혼까지 막 갈아 넣으면서 업적을 추구하려고 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학식을 더하려고 하고,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의 정의는, 바울의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냄새를 나타낼 수만 있다면 자신은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인가?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향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 되시는 인생, 그런 인생이 시작이 되어질 때에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내 학식, 내 경험, 내 자녀, 내 것으로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정복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이 향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것은 어떤 팬시하고 엘레강스하게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좀 돕고, 내가 좀 교양 있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삶의 귀결이 되고 내가 드러나고 집중받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나는 없더라도, 내가 너무나도 견딜 수 없는 아픔과 절망이 있더라도,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증거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삶, 이런 삶으로 예수를 전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 본회포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 가사를 옥중에서 쓰셨죠. 그의 책 중에서요, 나흐파이더라는 나를 따르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제자도 디사이플십에 관한 그런 이야기 책입니다. 이 책에서 보네포 목사님은 값싼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요. 그 보네포 목사님 말하는 값싼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한정으로 쏟아내는 은혜, 그러니까 대가나 어떤 희생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값싼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 값싼 은혜가 우리 교회의 숙적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의 죄를 그냥 덮어주시고 은폐해 주시는 그 값싼 덮개에 불과한 것을 값싼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진을 따라서 포로의 삶을 증거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ESV 버전으로 보시면요, Therefore do not be ashamed of the testimony about our Lord, nor of me, His prisoner. His prisoner.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향기의 근원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자아가 죽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 때에 설사 그 삶에 핍박과 고난이 경험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를 위하여 갇힌 자, His prisoner가 될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점점점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 힘으로는 안 된다 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로 원하시고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